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성 세 개를 따로 떼어두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세 성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을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 세 개에 세 개의 성을 더해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의 선임자들이 세운 너희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지 말라.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악의가 있는 증인이 죄를 고발하러 나선다면 그 논쟁에 가담한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자기 형제에게 위증을 한 거짓말쟁이인 것으로 드러나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해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살아가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불이하게 남용되는 일을 막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또 마련해 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평하신 분, 모든 것에 대하여 치우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받게 되는 고난이 있거나 혹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한없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또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에 비교하여 내 상황과 내 처지는 왜 이런가 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고 하면서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내 삶은 왜처럼 고난이 많고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억울한 때가 있고 또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며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혹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의 마음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